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지금 1장, 2장에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지금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첫 단계가 1장에서 인원을 점검하고 그리고 제 2장에서는 진을 짜서 순서를 정하고 진을 짜서 이제 행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 2장을 종합해서 볼 때에 맨 처음에 할 일은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효율적인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 질서가 없으면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질서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질서와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질서와 조직을 잘 구성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2장 내용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진영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구성한 내용을 보면은 맨 가운데에 회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막. 그렇죠. 회막은 이 성전이 움직이는 것이지 텐트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회막. 그것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종족씩 묶어서 세 지파로 묶어서 이렇게 동서남북에 배치해서 회막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의 중심은 회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 두 번째 진리는 질서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항상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 정연하게 나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결국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요, 사람이 중심이요, 사람이 왕노릇하고 한다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항상 무엇을 주장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면 교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교회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굉장한 주의를 가진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참된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와서 그죠?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참 잘된 교회지요. 그러나 무엇인가 자기가 제일 높은 것처럼 목소리를 키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에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징계를 이제 받게도 되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재정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조직을 정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그 지휘관들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그 사람들 그 지파 12지파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 모두가 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체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마지막 그 계수된 숫자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그 앞에서 인구조사한 숫자와 이것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치된 숫자가 조사된 한 명도 이탈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1장에서 계수된 자의 총계를 한번 보면 46절 읽어볼까요?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사이에 인원 점검하고 진영 배치 딱 했을 때 한 사람도 이탈자도 없고 낙오자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33절, 34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다 여기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이제 멋지게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이 되면은 슬슬 이제 불평, 불만, 원망 이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기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출발은 그래도 철저히 잘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우리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자. 이제 이런 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 중심인 것을 이 모세는 어떻게 또 강조하고 있냐면 이 구약 성경은 참 이 구조 이런 거 보면 그 쓴 것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쓰고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장은 1절에서 34절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앙은 몇 절이겠습니까? 17절 또는 18절쯤 되는데 17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을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짐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동서남북에 대한 배치가 쭉 있고 가운데에 회막, 즉 하나님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항상 중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각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